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이 아침에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 이제 시작인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를 붙잡고 살아갈 귀한 또 말씀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또 주셨는지 나누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또 믿고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한 주 또 우리의 말씀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람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에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했던 롯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많아졌음에 대하여 말씀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아졌으면 이 아브람과 롯이 한 지역에서 함께 지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이들의 재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또 유목민들이었던 이들의 그때 당시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기르던 집짐승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물과 풀을 딱 얻기에 그 땅이 이제 좁게 됐던 모양이죠. 게다가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이 이제 그 지역이 이들이 살기에는 좁은 땅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제 서로 이제 아름다운 분리가 일어나야 할 때가 이제 가까웠음을 이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서로 이제 분리되어 떨어져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롯에게 이제 먼저 운을 뗀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는 참 놀라운 것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권리를 먼저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이 참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우선권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롯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롯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임에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이게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도 좋은 땅은 아브라함 보기에도 좋은 땅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롯이 보기에 좋은 땅, 물이 풍족하고
이 집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풍족한 곳을 고른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갖겠습니까? 이게 또 집짐승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일 수 있고, 자신의 밑에 두고 있던 종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먼저 주었다는 것이에요. 롯은 역시나 물과 풀이 넉넉하고 좋은 땅이죠. 요단 온 들판, 소알까지 이르는 이 물과 풀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들이 쫓겨났지만 나왔던 그 애굽 같은 그런 동산, 그것이 롯이 선택한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9절의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롯에게 좋아 보이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좋아 보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로 가겠고, 너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땅이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난 어디를 선택해도 괜찮아.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일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뭔가 이렇게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어느 땅을 선택하는지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이 이젠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은혜와 인애로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점점 더 강하게 믿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의 말씀, 이 구절의 이 아브라함의 말이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나는 땅에 매여 있지 않는다. 나는 어느 땅이든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됨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보이는 땅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메인 인생으로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아브라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이 자유함이 얼마나 이렇게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보이는 땅은 어디든 너가 선택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이 아브라함 얼마나 자유로워 보입니까? 너가 다 선택하면 돼. 나는 어디든 괜찮아. 저는 그의 이 고백과 이 모습을 보면서 땅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아닐까. 전 그렇게 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보이는 땅에 메인 인생 됐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요단 온 들판을 보면서 자신의 재산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그가 그 땅을 선택하고 자리 잡은 곳이 어딘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돔은 어떤 성인가? 그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롯이 소돔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12절을 보면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읍을 오늘날 우리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여러 도시들을 거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그 도시의 문화에 익숙해져 간 것입니다. 그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는 건 뭡니까?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 사람들이 악했잖아요. 주님을 거슬렀고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고 해요. 그 문화를 롯이 보지 않았을까요?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는데 어떻게 그 문화를 모르겠습니까? 그 문화를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그 자리에 자신의 거처를 잡았다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문화가 그리 그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롯은 땅의 메인 인생 되었고 그 땅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닮아가는 인생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풍요로운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인생 꿈꾸지 않습니까? 저도 풍요로운 인생을 꿈꾸고 그런 인생 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물이 넉넉한 곳, 풀이 많은 곳, 그곳이 어디인가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정말 그곳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까? 정말 그곳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느냐 말입니다. 평화와 평안을 그곳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이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는 인생 살게 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쾌락의 노예가 되든지, 돈의 노예가 되든지, 안락함의 노예가 되든지, 명예욕의 노예가 되든지, 결국은 자신들이 선택한 그 땅의 모습을 닮아가는 땅의 노예들이 되는 인생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자유함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 자유함이 내 삶 내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의 풍요와 이 넉넉함이 이 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 아브라함의 자유함이 저는 이 9절의 말씀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나는 이 땅에 매여 있지 않는다. 이 땅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안락하게 만들고 나를 평화롭게 만드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유가 그래서 오직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매여 있어.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정말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이 이 아브라함이 누린 이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요가 물이 넉넉한 곳, 풀이 많아 보이는 이 요단의 들판 같은 곳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구원하신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넉넉함, 우리 삶의 풍요와 평안, 그 모든 것이 그 주님께 매여 있는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내가 풍요로운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위해서, 풍요한 삶을 위해서 애굽을 선택했는데, 좀 살아보고자 해서 애굽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인생을 정말 지옥 같은 그 인생으로 경험케 했던 곳이 이 애굽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지옥 같은 그 삶에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사례를 되찾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 본인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어떤 신앙으로 이게 자라가는가? 내 인생의 풍요와 내 인생의 평안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에 달렸구나.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거예요. 깨달은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 신앙을 닮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리고 매여 사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십시다. 그렇게 매여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함, 어디든 어떤 것이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유함,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의 시작인 오늘 첫날인데 오늘 하나님께 매인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유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복된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매인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땅도 아니요. 우리를 평화롭게, 우리의 삶을 평화하게 만들어주는 땅도 아니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땅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매여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는 어디든지 상관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당당함, 그 자유함, 주님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 2월 첫날에 이 말씀 주신 것 뭔가 이게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2월 한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삶을 한번 붙잡고 살아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난 이 자유를 누릴 거야. 여러분 그 고백으로 이 2월 한날을 또 살아내시고 그리고 그걸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